내가 잠들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증거합니다. 내가 잠들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어느 정도 정착된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를 그 어느 시대보다 여유가 많은 시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가를 자기 개발에 좀 선용해 보라라고 권면합니다. 토요일이나 주일을 이용해서 자기 개발에 전념해 보라는 것이죠. 외국어를 습득한다는 등 아니면 어떤 전문적 자격증을 따는 그런 시간들로 활용해 보라라고 권면합니다. 또 이 여가를 통해서 가족 간의 유대 관계를 더 든든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 5일제 근무는 또 이틀간의 여유 시간은 행복한 가정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유 시간이 많을수록 그만큼 우리에게 정서적인 그리고 가정적인 사회적인 안정을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된 지 꽤 된 어떤 서구 사회를 바라보게 되면 또 얼마 안 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과연 주 5일의 여가가 사실 주 5일의 여가가 아니죠. 주 2일의 여가가 주는 장밋빛 비례는 저는 매우 전무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루 12시간을 일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 16시간을 일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우울증이 있었다, 불면증이 있었다라는 얘기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200년 전 산업사회 이전의 사회를 보면 우울증, 불면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어? 그게 무슨 병이야? 라고 할 정도로 생소한 아픔이 우울증이었고 생소한 아픔이 불면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에 8시간밖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잠잘 시간이 어찌 보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과 불면증이 사회 병리 현상이 되었습니다. 잠을 못 자겠어요. 가슴이 답답해요. 라고 말하는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면제가 연간 몇 알이 팔리냐면은 142억 알이 팔린다고 합니다. 142억 알이 소비되고 있는 거죠. 국민 한 사람당, 즉 미국 국민 한 사람당 1년에 60알의 수면제를 먹는 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 1년에 2달 정도를 잠 못 이루고 보낸다는 것이죠. 미국의 3억, 4억의 인구들이 2달 동안은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수면제가 필요할 정도의 극한 불면증 상태를 대부분의 시민들이 겪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 바카스라고 하죠. 각성제. 그거 먹고 열심히 일하자. 그래서 각성제 열심히 팔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면제가 이제 판매 1위를 넘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각성제가 팔리는 만큼 수면제가 팔린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예요. 각성제를 안 먹으면 잠이 오겠죠. 근데 각성제를 먹어야 된대요. 그리고 잠이 안 온대요. 이제 수면제를 먹어야 된대요. 깨는 것과 잠자는 것조차 제 의지대로 되지 않는 사회가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의지해야 되고 깨어 일하고 싶은데 깨어나지를 못해서 각성제를 섭취해야 될 만큼의 어떤 병리 현상이 깊어진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술 마시는 크리스찬 형제를 알고 있습니다. 수면제 먹는 크리스찬 자매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들을 보면서 의아한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교회를 겉도는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날라리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적극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꿈과 소망이 가득한 형제 자매였습니다. 그냥 성경 공부 쉐어링 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꿈을 얘기하고 사명을 얘기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그런 형제 자매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위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진심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길 것인가에 대한 헌신의 강도가 매우 강력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날라리가 아니라 진정성 있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에 술을 마셔야지 잠이 와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들 수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이유가 단 하나예요. 잠이 안 와서요. 술을 마시면 잠이 오는데 술 마시면 죄라니까 술 마시지 말자. 근데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새벽까지 말똥말똥 있다가 에이, 새벽기도나 가자.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너무나 꿈과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술이나 수면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잠 못 이루는 존재들이 조국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능력과 좌절은 정비례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니, 반비례죠. 엄밀한 반비례죠. 정비례인가? 정비례군요. 정비례. 맞아. 갑자기 산수가 생각이 안 나네. 능력이 클수록 좌절도 크고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열망이 클수록 낭망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한국교회에서 또 우리 자유교회에서 가장 문제 있는 신앙인이 누구냐라고 살펴보면 사실은 열심과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꿈을 크게 말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열렬히 선언하는 자들 속에 사실은 그 깊은 내면 속에 암덩어리 같은 것이 존재해서 자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각 사람을 대하시는 손길이 다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그 꿈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먼 훗날 그 꿈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꿈의 내용을 바꾸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열정과 그리고 헌신과 주를 향한 꿈의 비전이 가득 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가 원하던 때에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이만큼 사랑합니다. 내가 이만큼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내가 이만큼 위대한 목표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급함에 빠져서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시간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좌절이 밀려오는 거예요. 자기 자괴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대체 뭐지? 나란 존재는 뭐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해놨는데 내 꼴은 뭐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고민과 갈등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의기소침한 사람들, 사실 그런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의기소침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 소위 말해서 주님을 향한 헌신의 열망이 없는 사람들은 의기소침 자체가 없어요. 바보같이 항상 웃고 있어요. 항상 밝아요. 그 믿음 때문에 밝은 게 아니에요. 생각이 없어 밝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의기소침해진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교회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야.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어느 날 얼굴이 컴컴해져서 교회 앞에, 예배 앞에 서 있을 때를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 솔로몬이 쓴 시편이죠. 솔로몬을 보십시오. 역대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돈의 가치를 환산해 보면은 현재 빌 게이츠가 제일 부자라고 하지만 빌 게이츠보다 록펠러가 더 부자였고요. 록펠러보다 더 부자가 누구냐? 솔로몬이죠. 세계 1위의 부자, 역대 세계 1위의 부자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부자만은 아니었잖아요. 탁월한 통치자였습니다.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스타였어요. 석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다. vain, 텅 비어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편 127편에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내가 이룬 게 뭐가 있지? 또 내가 이룬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지? 그리고 사실은 이 솔로몬이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바쁘게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성을 지키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백성들을 만나서 선한 판결을 내려주기도 하고요. 정치인들을 모여놓고서 국가를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밤낮 애쓰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늦게 잠자리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몰려오는 것이 공허와 허탈이었다는 거예요. 뭐 한 거야 대체 내가? 정치인들 만나서, 백성들 만나서, 외교관들 만나서, 다른 나라의 원수들을 만나서 대체 내가 뭐 한 거야?
내가 뭐하러 일찍 일어났지?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한 것이지? 공허와 허탈이 몰려오는 거예요. 외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텅 빈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상해요. 채우려고 애를 썼는데 밤만 되면 텅 비어 있어요. 이게 솔로몬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배우들이 자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스포트라이트 세례를 집중적으로 받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면 어때요? 집이 텅 비어 있어요. 아무도 자기를 맞이하지 않아요. 그때 불안감이 몰려오죠. 아, 나는 어떤 존재지? 내일 눈 뜨면 이 인기가 계속 유지되어질까? 그 불안감과 그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결국 수면제, 또 뭐예요 그거? 우유주사, 우유주사. 이런 것에 의지해서 그 밤의 공포를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밤의 허탈감을 견뎌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술을 마시든지 아니면 성적 유희에 탐닉하게 되는 것이에요. 밤이란 시간이 쉽게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눈뜬 채로 밤을 맞이한다는 것, 눈뜬 채로 밤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술이라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수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밤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죠. 불안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실패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공자조차도 심한 공허에 시달리는 것이죠. 사실 성공자의 인생 무상이 더 큰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야, 배부른 소리 한다 그러잖아요. 가질 것 다 가진 놈이 이제 죽을 때 되니까 허탈하다? 나는 차라리 그걸 가졌으면 좋겠다. 허탈해도 좋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좀 잊고 배우고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아, 인생 아무것도 없더라. 아, 난 이제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난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할 때 배부른 소리 한다고 무시해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는 바닥에 살기 때문에 나만이 공허하고 나만이 허탈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난의 사치라는 거 아십니까? 고난의 사치. 바닥에 사는 사람들이 고난의 사치에 빠져 있어요. 무슨 뜻이냐? 그 고난은 자기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고난을 받고 있고 그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너희들은 가질 것 다 가졌잖아. 너희들이 무슨 아쉬울 것이 있어. 너희들이 고난, 아픔을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고난은 오직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고난의 사치예요. 고난의 독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한 가닥 한다는 소리가 나는 힘든 군대 생활을 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특수부대, 해병대, 공수부대 이런 데 간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6개월 방해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나름의 고난, 나름의 고난. 그죠? 고난은 절대로요, 객관화시킬 수 없습니다. 고난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고난은 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있다고 난 이 고난이 너무 커라고 말한다면 그건 큰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은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을 놓고서 고난의 크기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가 아프다고 얘기하면 아프냐라고 같이 공감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 고난을 평가하면서 아이 그 정도는 견딜만 하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당한 고난 좀 얘기해 볼까? 아주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이건 교회가 아니죠. 이건 신앙이 아니죠. 누구나 다 나름의 고난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철원 목사가 6개월 방이 나왔다 그러면 어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6개월 동안 고생만 하셨겠네요. 맞잖아요. 병장 위에 사람에서 누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나왔어요. 어머 안타깝네요. 나름의 고난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헛수고와 헛됨에서 자유자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헛수고의 메인 존재이고 헛됨의 메인 존재라는 거예요. 있는 자도 그 공업 속에 사는 것이고요. 없는 자들도 그 공허와 허탈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봐요. 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우울에 시달리는가? 그 이유는 관계지향적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관계지향적 믿음. 믿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역지향적 믿음이 있고요. 관계지향적 믿음이 있어요. 사역지향적 믿음이란 꿈과 비전을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한 기대를 놓고 날마다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 그것을 생각하면서 흥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빨리 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그 일을 빨리 이루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사역 지향적이죠. 부지런하게 뛰어다닙니다. 뭔 이벤트를 벌려야 됩니다. 무슨 일을 다 해야 됩니다. 반면에 관계지향적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에 대한 추구예요.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 한 분에게 만족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들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는 믿음이죠. 어느 믿음이 좋다? 말할 수 없어요. 사역지향적 믿음이 필요하고 관계지향적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먼저 선행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관계지향적 믿음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만족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족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감사, 이 관계성들이 먼저 성립돼야지만이 우리는 사역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관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사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사정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계죠. 관계. 이 기도에 온전한 무릎이 있었을 때 우리는 강력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는 항상 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노년에 얻은 은혜가 뭐냐? 잠을 잘 자야 되는구나. 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사역적으로 열심히 뛰다가 이제는 잠자는 게 복 중에 복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죠. 육체의 깊은 잠이 영혼의 안정과 인생의 안정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읽은 말씀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이라는 것을 자꾸 영혼의 잠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육체의 잠, 진짜 잠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잠을 자도 잠을 잔 것 같지 않아요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왜 그래요? 대부분 잠들 때조차도 일 걱정을 해요. 내가 내일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잠들 때 깰 걱정합니다.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잠들 때도 깰 걱정하고 잠들 때 일 걱정하고, 그래서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한 12시간을 잤는데도 왜 이렇게 기쁘뚱하냐? 그래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누가 잠을 잔대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예배 시간에 잠자는 사람들의 변명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나 봐요. 예배 때 잠만 와요. 마귀에게 빠진 거죠. 이 원문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를 직역하면 하나님은 내가 잠자는 동안 일하신다. 오늘 제목. 그게 원문의 직역적 내용이래요. 하나님은 내가 잠자는 동안 일하신다. 솔로몬은 일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통치가 멈추면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들 때조차 내일은 누구를 만나나 정치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한 번도 잠자리에 들 때조차도 일을 놓지 않은 거예요. 잠자지 않았다? 무슨 뜻이에요? 일을 놓지 않았다. 왜 잠들지를 못하느냐? 계속 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다 하려고 했지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자는 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스톱해야지 주님이 일하시죠. 내가 멈춰야지 주님이 일하시죠. 근데 우리는 잠을 안 자요. 왜?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일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래요. 근데 솔로몬이 노년에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자기에게 없다예요. 근데 이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잠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잠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자자. 지금 자야 될 시간이니까. 딴 거 아니에요. 자야 될 시간이니까. 자자.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 잠은 유사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자는 상태는 거의 죽은 것과 똑같아요. 죽은 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잠자는 동안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 죽었지만 3일 동안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예수를 살리셔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광을 선물해 주시지 않습니까? 죽어야 돼요. 우리 1년에 어쩌다 한 번씩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매일 죽어야 돼요. 잠자면서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주님, 마무리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잠자는 시간이네요. 내가 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깰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일손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목표치를 이루는 것이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달성했다고 해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낼 능력이 없어요. 24시간 깨어 있어도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전적 무능이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잠자리에 들 때에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아무것도 못 이뤘어요. 내가 16시간 깨어 있으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못 이뤘어요. 그리고 주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잘 시간이 됐어요. 잡니다. 아담이 정말 돕는 배필, 배우자를 얻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동물들을 보면서 혹시 내게 좋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동물들에게서 자기에게 좋은 배우자를 찾지 못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뽑아 하와를 만드시네. 하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을 때? 주님이 주나 안 주나 보겠어요? 아니에요. 눈 감고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그것도 깊이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은 뚝딱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내가 죽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활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이루었어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린 다 이룰 수 없어요. 그 인간의 실존이에요. 다 이루실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이 당신이 이루었네요. 이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루었다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셨네요 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간증이죠.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이루셨네요. 오늘 이 시편 127편의 부제가 무엇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할 때 부르는 노래가 이 127편이라고요. 예배는 일손이 멈췄다는 뜻이에요. 일하면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안식일법이에요.
그들이 성전에 올라갔다, 예배하러 올라갔다, 모든 일손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 일손을 멈추고 127편을 낭독하며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나에게 잠을 주셨네요. 일하지 않게 하셨네요. 근데 당신은 일하시네요. 내가 오늘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요. 내가 일손을 멈추고 당신께 예배합니다. 당신은 일하시지요.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올라간 것입니다. 하루를 쉰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그 쉼이 도리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내가 하루를 쉬었더니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더라. 하나님을 착취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을 착취하는 법이 뭐예요? 예배 온전히 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올 때에 홍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그때 그들이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야, 바가지 다 가지고 와! 그리고 60만 개의 바가지를 가지고 막 홍해를 퍼내는 거예요. 홍해를 퍼내면 갈라지겠지? 우리가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바가지로 바다를 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방법은 되죠. 대안은 되죠. 그러나 현실 불가능하죠. 이제 바가지로 홍해를 푸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하는 일을 보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들이 배를 만든다고요? 사막에서 어디서 나무를 베어와서 배를 만들어 홍해를 건너갈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두렵고 떨리면서 염려하면서 조마조마하는 것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무능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일할게. 이러면 내가 일할게.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할게.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할 일을 보라. 행할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멈추었는데 여전히 전진하는 기적. 여러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멈추었는데 난 전진하고 있어요. 인천공항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무빙워크. 나는 안 걸어요. 근데 내가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빙워크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나는 멈췄어요. 근데 걸어가요. 그거라고. 오늘 주일 예배 여러분들은 멈췄잖아요. 주를 경배하기 위해서 멈췄잖아요. 모든 일선 내려놓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잠을 충분히 만끽하면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심리적 허탈과 공허감이 해갈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리시라니까요. 이건 나에게 잠자는 시간이다. 이건 나에게 유사 죽음이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다. 하고 만끽하면서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이미 다 닦아놓으신 하나님의 배려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